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소서. 목자를 세우셨으니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섬김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하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소서.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도 허락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소서. 국민들을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상황이 안정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자녀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원하실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성전 설교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일 예배 때 교회 본당 입구에 예레미야가 딱 서서 예배 드리러 오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책망과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유다를 향한 책망과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받기 원하시는 그 예배자,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모이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복종하며 엎드리는 예배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배라는 단어는 엎드려서 절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엎드려서 절하다. 누구에게 엎드려 절할까요?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온 세상에 주권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는요, 굉장한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왕이었던 요시야가 죽었고요, 이집트와 바벨론의 싸움 사이에서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와 두려움이 팽배했습니다. 거기다 새로 세워진 왕 여호야김은 검증이 아직 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이런 불안함 중에 유다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신뢰한 거예요. 이런 세계의 주권 다툼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예배하러 와야 했는데,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준다는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을 외치면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이니까 이 안에 들어오면 안전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러 나온 유다 백성들에게 없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에 대한 고백과 그 인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유다가 바알을 섬겼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한 순종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인정과 고백이 없으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 삶에서의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삶, 언약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는 이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구나, 고백하지 않는구나, 이게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러 온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요, 한마디로 뭡니까? 유다가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웃에 대한 의무, 율법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지금 이웃을 존중하지 않은 이유는, 언약적인 책임, 이웃에 대한 언약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유는 긍휼의 마음이 없어서 착하게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들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원하시는 예배자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오는 예배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높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입술과 언어로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드려 나올 때 어떤 고백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이렇게 예배에 나올 때, 모이는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그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흩어지는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에 대한 요구에 순종합니다. 이웃에 대한 언약의 의무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흩어져서 삶에서 그 율법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거기서도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삶에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을 받듭니다. 그리고 삶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게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삶도 거절하고 이웃을 향한 언약적인 책임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매일의 삶에서 언약의 의무를 거절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 보면 유다가 10계명에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을 어기며 살아왔음을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삶이 없습니다. 위선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만일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너희 마음을 다시 바르게 하고 행위를 바르게 하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주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모이는 예배와 또 흩어져서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삶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지금까지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에서 고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예배나 삶에 조금 없었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과 인정이 없었다면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부지런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말하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거나 대답하지를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절을 했던 것이죠. 주권도 거절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른 삶, 율법에 대한 순종도 거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또한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삶에서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행위를 바르게 하면 너희들 가운데 머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또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를 살게 하겠다는 뜻은 결국 하나님이 머무시고 임재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셔야 안전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 계속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머무시고 임재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면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삶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 자체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머무시는 것이 중요하지 건물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던 유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없었고 임재도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실로를 파괴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14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도 행할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흩어져서 삶에서 드리는 예배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이 고백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고백을 갖는 삶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임재하시며 머무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